우리들이 다 기쁘게 살기를 바랍니다.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없는 데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곳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한번 사고 싶은데 베스트바이 같이 전자제품을 파는 곳에 가서 좋은 텔레비도 있고 또 좋은 컴퓨터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좋은 옷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베스트바이에서 아무리 하루 종일 수고를 해도 좋은 옷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물질 세상이고 물질의 특징은 다 순간적이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쁨을 찾아도 그 기쁨은 반드시 순간적이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고자 하니까 찾지 못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할 뿐입니다. 칼 부세라고 하는 독일의 시인이 있는데 저 산 너머 행복이라 그런 짤막한 시를 썼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별 그렇게 유명한 분도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쓴 이 짤막한 시가 지금은 교과서에 없는 것 같은데 옛날 한때는 국어 교과서에 이 시가 우리 한국에서 교과서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분의 시가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행복이 산다고 사람들이 말하기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찾아갔다가 눈물 지으며 돌아왔네. 산 너머 저쪽 더 멀리 행복이 산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산 넘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산을 넘어갔는데 눈물만 흘리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헛수고를 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더 멀리 더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직위에 오르면 행복할 거다 말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다 말을 합니다. 인기가 좋으면 행복할 거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산을 올랐지만 세상에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남자를 잘 만나면 행복할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죠. 잘못했나 싶어서 그 남자를 또 남자와 이어지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았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겠지라고 살았는데 그 남자도 또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내가 또 잘못 만났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또 다른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행복을 찾지 못하고 지금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데 그 남자와도 결혼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고달픈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구원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고 나자 물을 길러러 왔던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동료로 돌아갔어. 나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치며 기뻐 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소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는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서는 일시적이에요. 세상의 물은 마시도 또 목이 마르고 또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알고 나니까 재미도 있고 기쁨도 있고 환희도 있고 영광도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한없이 흐르며 정말 깊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어찌나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그 말씀이 쏙쏙 가슴 속에 들어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 말씀을 읽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혀가 꼬여지게 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소위 말해서 방언을 하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앞으로 또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지 그런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병이 낫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이 잘 되어서 축복받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참 공부를 잘못했던 사람들이 또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들을 다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요. 이런 은사를 받고 체험을 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간언을 하고 연하는 것이 대단하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장 8절 우리 성경 본문 13장 8절을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말씀하고 13장 9절에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러한 것들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이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런 체험들을 했을 때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직은 그것이 어린아이의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들이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영적으로 영의 눈이 감겨져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원래 죽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영혼이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제 영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거듭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은 두 번 태어나야 돼요.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두 번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문으로는 중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죽은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죽은 영혼이 태어나 이제 영적으로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이 두 번 태어나야 하는데, 그런데 중생한 것, 거듭나는 것, born again 한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아직은 어린아이고 자라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아기를 하는데 아이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특징은 일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둘째로는 사고만 칩니다. 세 번째는 늘 해달라 침을 대고 울기만 합니다. 안 그래요? 일은 하나도 못하고 사고만 치고 늘 배고프다, 우유 달라, 젖 달라, 잠자고 싶다, 재워달라, 똥 쌌다, 똥 치워달라, 달라 해서 침을 대기만 하는 게 어린 나이. 우리들의 영혼도 처음에 죽었던 영혼이 태어날 때 이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의 단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영혼은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장한 사람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제 어린아이는 반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 하는 것에서부터 떠나서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인격적으로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어린아이 때는 아무것도 참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길러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불평불만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나쁜 일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생겨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하는 가장 우리들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장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성장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그 가지가 자라나게 되고 튼튼하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만 우리들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늘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바깥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몸은 앉아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영 다른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이 자리에 함께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금 설교 시간에도 딴 생각하시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여 설교를 듣는 분들이 되어야 되고, 찬송을 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송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떠나더라도 여전히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늘 찬송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성장을 시킵니다. 때로는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고 환난을 주기도 하고, 그런 훈련들을 통하여 또 우리들을 더 튼튼히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 있는 분들이 다 되시고 성장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는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완전을 소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불완전한 상태인데, 완전한 상태가 반드시 있고 그 완전한 상태를 기대하면서 그 완전한 상태를 차지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완전한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온전한 세상이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 11절 뒷부분이 보면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 13장 12절에서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온전한 상태라 말할까요? 온전한 상태는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또는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사실은 천국을 이야기하죠. 하늘나라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을 이야기하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사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은 아무리 해도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고 나도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앞으로 완전한 세상이 있고 내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완전하게 되는 그때가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어떤 부분은 천국 그러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천국 뭐 별 재미가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천국 가서 뭐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뭐 나쁜 짓도 못 하고 뭐 재밌게 뭐 노는 것도 없고 뭐 그냥 만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그게 천국이 뭐가 그렇게 심심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말 하는데,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 뭘까요? 진짜 천국은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가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잘 못 듣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왜 기쁠까? 천국은 무엇이 좋을까? 핵심은 천국은 완전한 나라입니다. 이 땅은 불완전한 나라이고 천국은 완전한 나라입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땅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고 또 시험을 치죠. 공부하고 나서 시험을 치죠. 시험 치는 게 싫어요. 왜 싫어요? 90점, 80점, 70점, 어떤 사람은 30점, 20점 맞으니까 그게 싫은 거죠. 다 틀리니까 싫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완전해요. 시험 치고서 틀리니까 싫은 건데, 만일에 시험을 치는 것마다 100점이라면 어떨까요? 재밌는 거죠. 신이 나죠. 자꾸 치고 싶죠. 언제 또 시험 안 치냐? 빨리 시험 쳐야 되는데 치는 것마다 100점이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불완전하니까 고통스러운 것이고 완전하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문제도 많아요. 왜 어렵습니까? 불완전하니까 힘든 거죠. 장사는 불완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불완전하고, 사고가 생기고, 또 장사에서 실패를 하기도 하고, 불완전하니까 힘든 거예요. 완전하면 재밌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잘 팔리고,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100% 완전하다면 사업들이 다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거죠. 여러분, 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노는 게 재밌다 그러지만은 놀고 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놀고 싶어도 잡아서 놀지를 못하는 거죠. 어디 멀리 여행을 가도 피곤해서 재밌게 여행도 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불완전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면 재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느끼는 행복, 우리들이 느끼는 기쁨 가운데 아마 가장 큰 기쁨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줄 때에 느끼는 기쁨일 거예요. 누가 정말 나를 사랑해주면 참 행복하죠. 그래서 사랑받는 것은 행복한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그렇게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옛날 보면 어떤 유행가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사랑은 힘들어요. 고달플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100% 완벽한 사랑을 받는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100% 완벽한 사랑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불완전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저 하늘나라는 완전한 나라고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몸도 불완전해서 육체가 병들게 되고 늙어지게 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육체는 완전한 육체이기 때문에 병들지도 아니하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함은 기쁜 거예요. 완전함은 완전히 기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은 사실은 불완전한 기쁨이요, 불완전한 것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완전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완전히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서는 뭘 해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고달프고 슬프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하기 때문에 뭘 해도 기쁘고 즐겁고 완벽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지만 앞으로 우리들에게 완전한 세상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확실히 저 완전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 땅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작은 것을 받으면서 그 부족한 것을 통하여서 완전한 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는데 이태리 사람인 그 콜럼부스가 1492년 8월 3일 아침 8시에 88명의 사람과 함께 산타 마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 신대륙을 발견하고자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도 사람 육지가 나타날 것 같지 않고 가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8월 달에 출발을 해서 한 2달이 지나서 10월 달이 될 때까지 그들은 그냥 참 그 대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 콜럼부스에게 불평불만하면서 불안하게 그 대륙을 항해하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는데 10월 7일 항해를 하다 보니까 바다에서 짝대기 한 개와 판자조각 한 개, 나뭇가지를 물에서 건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육지가 가깝다는 거죠. 이 나무나 짝대기 같은 것은 육지에서 나오는 것인데 육지가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고 과연 그들은 10월 12일 한 2달이 지났죠. 1492년 10월 12일 오전 2시 새벽이죠. 신대륙을 발견을 하게 되고 너무 기뻤어. 그들이 다 땅에 내려서 발에 입을 맞추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대륙이 있을지 없을지 가다가 나뭇가지를 보고 대륙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은사를 받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는 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다 되었다고 이제 다 모든 것이 우리의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끝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 영혼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완전한 기쁨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역사, 중세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어난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에서 우리가 비록 작은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지만 우리가 작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느끼며 은사를 받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sem을 소망하며 완전한 기쁨의 나라의 sem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